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서로 용서하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크리스마스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모든 인류에게 퍼져서 대대손손 그 죄를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인간은 지옥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마귀의 저주 가운데 고통받고 절망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자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라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저주에서 벗어나고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신 것, 여러분,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이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용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크리스마스의 다른 표현이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면서 순종하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읽기입니까? 기도입니까? 전도입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겁니까?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이런 거 다 힘들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아니 죽기보다도 하기 싫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나한테 잘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고통과 절망을 준 그 인간을 용서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 눈물을 흘렸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내 자존심이 짓밟히고,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 속상해했는가. 여러분, 용서하기 정말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당한 것 이상으로 안갚음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저는 특별히 중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특별히 무술 영화 좋아합니다. 보면 스토리는 거의 똑같아요. 어떤 무술 영화를 보든 스토리가 비슷합니다. 어느 날 악당이 나타나서 일가 친척을 다 죽이죠. 그리고 그 악당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고수를 만나서 특별한 무술을 전수받습니다. 그리고 복수의 날을 꿈꾸며 기다리죠. 그리고 드디어 악당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악당에게 복수를 하죠. 그 가족의 그 원한을 갚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가 끝납니다. 이런 영화를 보면 속이 시원하죠. 약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한 사람이 상을 받는 것. 여러분, 군자의 복수는 3년이 걸려도 늦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0년이 걸리더라도 철저히 기다렸다 복수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와신상담이라는 말이 있죠. 원수를 위해서, 복수를 하기 위해서 곰의 쓸개를 문지방에 걸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빠르며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복수의 칼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도덕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덕이 무엇입니까? 권선징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용서는 받는 대로 갚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잘못을 했지만 벌을 받는 게 아니고, 비록 잘못 심었지만 심판의 열매를 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하죠. 용서는 하나님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으면서도 고작 100 데나리온에 쩔쩔매냐고 그래서 용서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주인에게 나오죠. 여러분 수억 빚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나오죠.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어서 그의 아내와 그 자신이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모든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 한 1,000만 원 정도 빚진 그 사람을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엎드려서 간곡히 비는데 그를 감옥에 쳐 넣습니다. 그 이야기를 빚을 탕감해 준 그 주인이 듣고 그 사람을 다시 불러들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그러면서 주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용서받지 못할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결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형벌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아무 대가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이와 같이 용서하라. 여러분 또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에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너에게 주노라. 그리고 이 땅을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용서해야 하나? 첫 번째, 용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곡한 부탁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서 4장 32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부탁인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용서하라. 용서는 용서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것 같이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서로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서로 격려하며 용서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도, 억울한 일이 있어도 툭툭 쳐버리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이웃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엔 막힌 담이 있어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고 아무리 울부짖고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은 어떤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 나의 담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도 막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은 용서하며 살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뜰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교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주님, 모세 율법에 가늠한 자를 돌로 치라고 하는데 주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여자는 벌벌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돌멩이를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한참 후에 예수님이 고개를 드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보시고 여인이여 고개를 들라.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없나이다.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여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신 사건입니다. 죄에 있던 사람들이 남의 죄만 보고 펄펄 뛰었는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니까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남을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동안은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죽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남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마음에 돈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은 저에게 돌을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히 설교 말씀을 준비하거나 아침부터 마음에 묵상하고 있을 때 정확히 그때를 타서 돌을 던지십니다. 그래서 이 착한 목사를 돌변하게 만드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설교 말씀을 막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찾아오셨어요. 반갑게 이렇게 맞이했는데 돌을 무더기로 던지고 가시더라고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목사를 나를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분이 이렇게 돌을 던지나. 그래서 막 화가 났는데 그럴 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주님, 저 인간은 어떻게 저렇게 돌을 던집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주십시오. 막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우습게 저를 알죠?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야, 너를 우습게 아는 게 다행이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정체를 알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네가 더 창피할 뻔했다. 그걸 모르는 게 다행인 줄 알아라. 그 말씀을 듣자 마음이 막 내려앉았어요. 내 정체를 만약에 저분이 알았으면 얼마나 내가 창피했을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을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님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깨달아져야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용서에 빚진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 용서하는 것이 대단한 큰 용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그것은 한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한계를 가지고 말씀했는데 한계 없이 용서하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용서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내를 용서하고 남편을 용서하고 부모를 용서하고 자식을 용서해야 합니다. 이웃을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인간입니다.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출발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며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를 끌어안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서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용서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의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남을 위해 살아도 죄인은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불렀는데 주님께서 그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양과 도덕으로 안 됩니다. 노력과 학습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용서하려고 하고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대.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늦게 결혼을 해서 아들을 얻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부엌에서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뭘 하는 동안에 그 세탁소에서 갖다 놓은 그 비닐 있잖아요. 그 비닐을 갖고 아이가 놀다가 그만 그 목에 그 비닐이 걸려서 그냥 죽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그 엄마가 거의 미치더라고요. 성격도 이상해지고 결혼 생활도 거의 파탄에 이르고 자기 자신을 용서 못하는 겁니다. 자기의 실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으니. 금요철에 오셨는데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부르짖는,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소리를 내며 우시더라고요. 밤을 새며 흐느끼고 기도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사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매 예배마다 참석해서 맨 앞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짖습니다. 시간이 지나갑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더 십자가를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조금씩 그 집사님을 회복시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딸 둘을 얻었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끌어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끌어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온유해집니다. 겸손하게 되고 긍휼한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남을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할 그 사람을 용서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 우리도 살고 남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움 안에는 마귀가 있어서 사람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미움을 통해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랑은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무지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앞에서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용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처럼 내 이웃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닙니다. 7번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에 7번,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용서와 사랑이 넘칠 때 주님의 회복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의 끝자락의 시간에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이웃이나 가족, 아니면 내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주셔서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였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명령하신 용서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이나 내 자신을 용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만 기억하며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여의도 복음교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당회장 목사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에 하나님 아버지 귀한 물질을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것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하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